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 출입문에 라틴어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오른쪽 밑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고요. 또 왼쪽 밑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다윗이 부러운 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그는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가장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제거하고 고생길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말렸죠.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고생길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예요. 차기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순전한 중심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자, 구약에 다윗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 주보 앞면에도 딱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 이 표현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요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시다. 구약시대에 매번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던 속죄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예수님 찬양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노래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15절 말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높은 산에 있더라도 거친 들에 있더라도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항상 찬송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만난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식사를 하며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로마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힘들고 가난한 교회 아닙니까?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과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송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졌던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첫 번째 내용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이나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중국 모택동 시절에 이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석방됐습니다. 근데 석방은 됐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 죄스러운 마음과 두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북경 거리로 나왔어요. 목에다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글을 적은 그 피켓을 목에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공안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무려 1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위축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부흥했어요. 그 왕 목사님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왕 목사님이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그때 이 목사님이 바싹 야윈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감옥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 그런 헛된 재물을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그런 것들에 질려버렸다. 왜? 너희가 성애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간구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라. 그 선. 그리고 삶의 예배는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인은 장자였어요. 장자는 그 당시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권한이 있었어요. 상속권,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동생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진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돌봐줘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인 거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동생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냐? 너가 왜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느냐?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에게 하신 질문,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물으세요. 너가 돌봐줘야 될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될 연약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돌봐줘야 될 아벨이 보일 때에 우리의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요 살아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지난달 16일에 딱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네요. 저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준 교수님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대동맥 질환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이룬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지난 21년 동안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 수술 성공률이 무려 97.8%였다고 합니다. 요즘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장시간에 걸친 수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도 이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준 그러한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의사더라고요. 이분의 아들이 한 말이 이제 기사에 실려 있는데,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갔는데 그 책상 그 위쪽에 있는 그 메모판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메모가 기도문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수술을 하고 돌봐주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급성 대동맥 박리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수술이 어려우니까 다들 수술을 기피했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주 교수님이 연락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해줘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이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담당해야지. 그러면서 어려운 환자들도 수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잘 되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결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뭐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다는 듯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훌륭한 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수술 실적이 좋고 유명한 의사가 되고 많은 돈을 벌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원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서 나는 원 없이 살았고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이룬 삶이 훌륭한 삶이요, 원 없이 산 삶이 되는 것이죠. 작가 이철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됩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따뜻하게 사랑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머리보다 가슴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영혼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로 돌보는,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 스스로가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주장하는 그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배격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교회가 세운 일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근심이 가득해서 일을 하면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리더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근심을 끼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왕이면 즐거움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 아닙니까?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전에 리더를 흔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감정적으로 지치기 쉬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것이 많고 또 좌절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쉽게 지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의 피곤한 팔을 들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장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죠.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앉게 하고 양쪽에 팔을 들어 올려줬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피곤한 리더의 팔을 들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훌륭한 리더 물론 중요하지만,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훌륭한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에게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구장, 담당 교역자, 또 부서장들, 지구역장들,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든든한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근심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게 그 오른팔과 같았던 켄 세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미친 듯이 심플.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모셨던 스티브 잡스의 가장 큰 특징과 매력을 소개한 거예요. 심플함.
단순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회사의 비전도 단순해야 되고 제품의 디자인도 심플해야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을 잃는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바를 단순함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단순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단순하게 추구해야 될 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 아닐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이 나라를 기뻐하실까? 이 단순함의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에게 순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지친 팔을 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